저는 지난 3주 동안 2주에 걸쳐서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패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고 버려야 되는 것이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 다윗을 통해서는 뭡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높이셨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는 것이죠.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보다 백성들 사이에 더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시기를 견디지 못해 자기의 충실한 신하여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다 하면은 그 말만 들으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미치광이 같고 때로는 정신분열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존경할 만하기에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것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 많은 사실을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야말로 다윗 왕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가장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고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불행 끝 무엇이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참 무서운 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신을 끝없이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면 묵은 체중이 내려간 것 같고 이제는 발 뻗고 자겠구나 만세를 불러야 맞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어요. 사울 왕의 죽음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의 죽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죽었기에 이제는 내 세상이 왔구나 좋아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 누구냐? 다윗이. 따라합시다. 그릇이 다르다. 여러분 하는 사업을
발목 잡은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새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거 참 안 돼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게 옆에 또 같은 가게가 내놨어요. 얼마나 배가 아파. 오직 장사할 데가 없어 남의 가게 옆에다 장사해. 근데 그 사람이 부도났다 그러면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었기 때문에 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내가 단단히 교회를 손봐야 되겠어. 목사님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어. 참 교관학교, 목사, 사관학교 교장들 있잖아. 신앙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부족해도, 권사님이 부족해도, 회장님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주권 때문에. 그게 아멘. 성가대원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해요? 도지사님 나와봐. 나보다 나이 많아. 그러고 따져봐야 어떻게 지휘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게 아멘. 이게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셔요. 교회는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셔요. 우리 주원교회는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섭섭함이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똥이나 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웠느냐? 두 번째로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궁에 다른 때는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요압만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쭉 이렇게 궁 보이다 보니까 저기서 누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쁘게 보였을까? 그래, 난 잘 몰라요. 그래요. 성령이 오면은 믿게 보이고 사단이 들어오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셔? 자, 근데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누구냐?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았어요. 데리고 와. 그리고 그와 동침한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사람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나 애 가졌어요. 이럽니다. 그래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데 애를 가졌으니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 딱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없을 때 잉태됐어. 그럼 이거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윗이 눈치를 챈 거야. 아, 안 되겠구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들어왔어요.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수고했다. 오늘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는 집에 가서 아내랑 함께 지내라. 그래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왔으니 아내랑 동침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다음 달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간 거야. 불렀어요. 너 왜 집에 안 들어갔느냐? 지금 내 전우들이 지금 저 적진의 진영 가운데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히 집에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씨나 둘만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비록 신하지만은 너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구나. 울어야 마땅한 거야. 그런데 다윗이 한 번 사람이 죄에 쓰이면요, 죽을 길을 계속 가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술을 먹여. 술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취해서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읽어드릴게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가장 심한데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싹 빠지게 한 거야. 이거 치졸한 거야. 총알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계획적으로. 누가? 다윗이. 아무리 사람이 나쁜 강심장을 가지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휴가를 줘도 들어가지 않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에 그 못된 계략을 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부잣집에는 양도 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난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애기둥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것은 아까워서 잡지 않냐고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부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뚜껑 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누구냐? 바꿔 말하는 거였어. 그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이 말. 그때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지냈습니다.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저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봐라.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는구나. 내 명예를 훼손했다. 죽여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깨끗하게 인정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뭐에 씌어서 넘어져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돈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어요. 목사는 누구든 성령으로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그 요망한 계집이 왜 여자가 창을 열어놓고 모여갑니까? 다 나보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 못된 밧세바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시편 51편에 보면 누구도 타다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모두는 50고 100분. 63빌딩 위에서 보면은 이몽골에나 나나 검은 저만 하지 누가 키 큰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구덩이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바라기는 죄를 인정할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은 우리가 지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 돌아서는 거야. 끝없이 자기 변명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바꾸고 교회로 옮겨 다니는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더 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더 치졸한 것 같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을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주 동안 한 설교를 잘 들으면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요. 자, 한날에 죽습니다. 누가?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어쩌면 다윗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에요. 왜? 왕권을 이어받을지 않을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두 사람이 죽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나를 끝없이 괴롭게 하는 사울도 죽고 나를 도와준 요나단도 죽은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요나단에게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러자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 것을 온 백성이 알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사울의 집안은 전부 죽일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가다가 애를 떨쳐가지고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게 나라가 평정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봐라, 후환이 없으려면은 3대를 멸해야 된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씨를 말려버리겠다. 요게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빛이 있구나. 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거를 내가 갖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라. 그러자 무비보셋이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울 왕이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왔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자 무비보셋이 감격을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왜? 사울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이여,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9번 은혜를 입고도 한 번 서운하면 얼굴 돌리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은 다 기억 속에 없고 한 번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받은 상처가 없어서 보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은 상처보다는 받은 은혜를 크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가문이 좋고 머리가 비상하고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저는 목회 20년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고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 먹고나 살겠나.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좋은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을 높이셨나요? 머리가 뛰어났어요? 착착착착 계산 잘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결론. 춘추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춘추오패 하나로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장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큰 연회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흥이 돋고 거하게 쓰러져 취해서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의 허이라고 하는 이 장왕의 애첩이 있었는데 애첩이 술을 따랐거든요. 절세 미인이라 그런지 어느 신하가 불 꺼진 틈을 이용해서 탁 허리를 옷을 휘감고 그러자 이 허이가 그 사람의 갓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갖고 장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불 꺼진 틈에 어느 신하가 나를 이렇게 하길래 내가 갓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켜서 보면 갓끈이 없는 자가 내게 못된 짓을 한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장왕이 어느 놈이 내 할 수 있는데 여봐라, 지금 우리 모두가 흥에 돋고 있구나. 그러니 모두 갓의 끈을 끊어라. 갓의 끈을 끊지 않는 자는 내가 베푼 잔치가 흥이 없어서 끊지 않은 줄 알 것이니 다 끊어라. 그러자 모든 잔치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다 끈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켰어요. 누구는 알아? 따라합시다. 죄송하지만 그 놈은 안다. 그리고 끝났어요. 3년이 지나 김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어요. 여러 신하들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결국 신나라를 퇴각시킨 장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야? 왕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싸운 거야. 왕이 불러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나의 목숨을 지켜주느냐. 그때 이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이미 죽었던 목숨입니다. 지난날 잔치 때 갓끈이 잘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절영이야. 끈을 절자. 갓끈을 끊었다. 저는 그때 다시 산 인생으로 내게를 다시 생명을 준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제가 전쟁에 나간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누가 알겠어요? 어느 놈이 그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산 겁니다. 세상 사람도 받은 은혜는 보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저절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의 기업이 저절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이 알든 못하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늘도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